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낮추면 살고 높이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절박한 말씀입니다.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간단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 생각과 행동은 사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참 좋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행동과 성품은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탄을 닮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만일 지구가 사탄을 닮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지구의 주인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형 교회에 다닌다면 대형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을 닮으면 멸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내 생각과 행동과 성품이 사탄을 닮으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의 전쟁입니다. 자, 호수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는 자기가 백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깃털을 보면 밤색이에요. 소리를 낼 때 꽥꽥거립니다. 걸어갈 때 엉덩이를 뒤뚱거립니다. 그 자태가 고상하지 않습니다. 백조라고 주장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꼭 오리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가 무슨 새일까요? 백조입니까? 오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성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이 하나님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두 세력이 서로 사람들을 자기를 닮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품과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를 닮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사탄의 성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닮아야 될 성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을 살펴보죠.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가장 최측근의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한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렇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자, 그룹 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두 그룹 천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은자라고 하죠. 거기서 쉐키나 영광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그룹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과 성품을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성도 여러분, 이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특권으로, 그런데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자, 사탄의 성품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사탄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땅에 찍혔다는 것은 지구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지구로 쫓겨난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루시퍼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성품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입니다. 내가 높여질 때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파고 들어가면 그 본질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호소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보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높이는 감정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뜻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굴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사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탄과 완전히 다른 성품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랑은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높여지면서 사랑도 나타나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올라올 때, 내 이기심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탄의 정신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까? 낮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꼭, 내가 그 성품을 꼭 갖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죽기까지 복종하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만족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사탄의 성품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성품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성품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잡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부인하고 낮추어야만 자라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해야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고 굴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낮출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왜 그런 역사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경이 보이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광야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려고 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주어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목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이것저것 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참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교우들의 깊은 우정과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세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주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요. 내가 낮추면 사람들이 나는 바보인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함부로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죽기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내가 낮추면 성령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어야만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야만 꼬여있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요. 왜? 가시처럼 자꾸 찔리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그래서 참된 행복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를 낮추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엔 정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내려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는데 말이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그래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그 그룹 속에서 지배해야 되고 군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기를 잘 낮춥니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은 자기를 높여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머리를 잘 숙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머리를 들고 자기 뜻, 자기 감정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반 내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면 사탄이 알아보고 나를 찾아옵니다. 왜? 나랑 비슷한 친구가 저기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제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다가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나는 낮추고 낮추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나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어떻게 나를 꺾고 낮출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을 제 위치에 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갈보리의 십자가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티끌에 묻히게 된다. 어떻게 자아를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자아를 꺾고 낮추는 정신이 나타난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내 자아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모든 믿는 자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에 압도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찬양하고 교만한 정신을 낮추신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자아를 높이는 일은 사라지며 참된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런데 바라보면은 왜 내 자아가 꺾이고 나를 낮추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한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내 자존심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높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나를 높이려고 하십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깊은 곳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더 내가 무엇을 더 높아져야만 더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 복음을 교회에 퍼뜨려서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놓고 펼쳐지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성품에 대한 전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변화된 사람들,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교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의 전쟁입니다. 누가 나를 닮았는지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서 한 모본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쟁이 복음의 전쟁이 성품으로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살고 높이면 죽는 전쟁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내 성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품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설교 속으로 다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들 성품의 변화 없이 어떤 교리와 어떤 성경 해석의 이해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사탄의 성품을 닮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 면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행실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도 선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품은 나를 닮았습니다. 작은 루시퍼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가는 것을 신경 쓰질 않아요. 어떤 교리를 이해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이해한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로 연결돼서 연합돼서 나타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로 연합될 때 어디서요? 내 속에서. 여기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그 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여져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중심에 이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닮는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가? 나를 낮추고 나보다 못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가? 이것이 전쟁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낮추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떠나가는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높이면은요, 참된 행복과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것은 내가 나를 챙기고 내 앞가림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높이고 내가 내 앞가림하고 나를 챙기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하늘의 지혜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를 낮추는 자들, 나를 챙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챙기고 섬기는 자들, 그들이 가서 살 곳이 하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높이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겠습니까? 나를 높이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면서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니?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높여도 영생할 수 있어,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를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입니다. 요셉, 야곱,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나를 높이는 사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이 전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전쟁의 이슈인지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항상 내 감정, 내 뜻, 내 뜻을 높이도록 이끌어갑니다. 나는 볼품없는 고양이인데 마치 나를 사자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나를 유혹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뻔히 보이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유혹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를 높여서 사탄의 성품을 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누구도 넘어가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봉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근히 이기심이 자라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노골적인 교만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근히 자기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나는 진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 해석을 이해하고 나는 봉사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사탄의 성품이 자근자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질 않으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이지 않게 은근히 교묘하게 나를 높이도록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게 해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 이기심과 교만이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설교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선교하면서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교하고 경건하게 사는 목회자들 중에서, 성직자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 속에서 자근자근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오늘날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교회들 속에서 어떤 성품들이 올라오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어떤 성품이 올라오는지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나는 사탄을 닮겠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높이고, 선교하면서 높이고, 설교하면서 높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탄은 온 세상이 자기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뭘까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말이죠. 대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도시들이 전 세계에 생기면서 사람들의 성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끔찍한 변화입니다. 1940년대 미국은 전체 인구의 90%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와 1990년대 미국 학교에서 생긴 문제를 어떤 기관에서 설베이했는데, 그 문제를 비교해보면 사탄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40년대 미국 학교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1940년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잡담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잡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공부 시간에 껌을 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 시간에 떠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독도에서 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치기 합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새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940년대 미국 학교의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쓰레기통에 휴지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학교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마약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주, 세 번째는 임신, 네 번째는 자살, 다섯 번째는 강간, 여섯 번째는 강도와 폭행입니다. 1980년대 문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도시에서 이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도시가 좋다고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도시의 집들을 먼저 다닥다닥 붙여서 지었습니다. 옆집을 늘 들여다보면서 살게 만들어 놨어요. 큰 대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늘 옆집을 보고
그 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쟁하도록 불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과 자동차와 입는 옷과 사는 집을 늘 서로 비교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끊임없이 이 욕망을 충동질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이 쳐준 젖에 다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 나은 물건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눈만 뜨면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높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성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애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마치 몇 개의 교리와 성경절을 이해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사탄의 성품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성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교리를 이해해요. 성경절을 이해해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을 잘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도시에 몰아넣고 인터넷으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저것을 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부모를 갖고 싶다, 저런 자녀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건과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지배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는 정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작은 루시퍼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낮추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생애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설교하는데 제가 이기적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가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높고자 하는 마음을 낮춰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나를 낮추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권세로 임하시고 파워로 임하실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쫓겨도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반사할 한 백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말이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분명하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를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14만 4천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를 부인하고 낮추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백성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이마라는 것은 영어로 forehead입니다. 앞이마예요. 앞이마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앞이마에 인을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표도 어디에 찍혀요? 이마에, 앞이마에 쳐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forehead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똑같은 장소 앞 이마에 쳐지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이마에 두뇌에 영적인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앞이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 하고 이 앞이마에, 이 두뇌 속에, 두뇌 세포에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이 사탄을 닮으면 사탄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리 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죠. 컴퓨터 칩이 피부에 들어가는 순간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 이마에 어떤 성품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조하는데 가장 혼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고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이 가장 혼돈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방언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주장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난 말씀이죠. 예언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산을 옮기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 재산을 털어서 구제하셨습니까? 불구덩이에 뛰어드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태우는 그런 희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신앙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 속에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의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자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전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불교에도 다 있어요. 성경의 사랑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린도서 13장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제 성품이 조화를 이루었나요? 오늘 제 생각과 말로 나를 높였습니까? 오늘 제가 주변의 영혼들을 배려하고 섬겼나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제 보니 내가 사탄을 닮아가고 있었네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성품의 전쟁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나를 높이며 나를 섬기면 철저하게 패배해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성품은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섬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 감사가 있으면 나를 높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죠.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람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야 될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낮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든 채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고 헤맸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꺼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라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다 놓고 그 쌓아가는 돈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강한 팔과 강한 손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만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기서 만물은 첫 열매입니다. first fruit입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찬양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나를 높이게 되었고 그것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은 나를 높이고 섬기는 정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감사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더 얻으려고 높여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성공했든지 내가 지금 실패했든지 내가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건져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풍요로운 이 가나안의 말씀과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만나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높인다면은 많은 특권을 가졌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것과 같은 정신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사람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께 가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교만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으로 끄집어 들여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은 물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다시 낮추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이게 복인지 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큰 무거운 짐과 멍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진리를 조금 늦게 앉았으면 내가 좀 더 잘 살다가 좀 진리로 돌아올 텐데 나중에. 뭔지 모르는 것이,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5절입니다. 이사야 26장 5절. 여호와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다시 낮추시죠.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하는 자는 낮추어 주십니다. 높은 성처럼 교만한 자는 땅에 엎어 맺히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구원해갖고 하늘로 끌고 가야 되니까 말이죠. 성경을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제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높은 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긴 아는데 높이 솟아있는 성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은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성품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겸손한 자는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세요. 왜 붙들어 주실까요? 이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을 정말 따르기 원했는데 잘 몰라서 쓰러진 것이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땅에 자빠져도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절하기 때문이죠.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쓰러져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하지 않나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 전체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낮추고 낮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낮추면은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우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성품을 담기 위해서 너희가 낮추고 사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말할 수 없는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을 땅에 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입니다. 저희는 나를 높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권세로, 파워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낮춰주시고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높였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저희는 사랑을 아직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영혼들을 염려하셨는데 저희는 늘 나만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멀리 미치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성품을 저희가 날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볼 때 성령이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사랑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속에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쳐 주시옵소서. 인침받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